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로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홀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느니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쓰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 계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청년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바로 천사의 존재가 실제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확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는 이 귀신의 어떤 정체나 귀신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잠깐 이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I am who I am이라는 거, 나 스스로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냐? 마귀도 역시 영이라는 겁니다. 귀신도 영이고 미혹의 영도 영이고 악령도 영인데 이렇게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정신분열과 그 다음에는 이 귀신의 역사하고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신경쇠약은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이제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의료진도 귀신은 못 보잖아요. 약물이라는 것은 잠시 그것을 넘어가는 역할이지 근본적으로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전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이와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무엇이냐? 남에게 아주 어려움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피해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에게 피해만 줄 뿐만 아니라 몇 절을 보시면은 되느냐면요. 5절을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남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본능, 악령이나 마귀는 이것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소개할 때 요한복음 44장에 보면은 욕심장이요,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엔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안을 오르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적이 와가지고 선물 놓고 갔다. 그 사람은 도적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온 발자국이 있는데 선물을 놓고 간 분은 좋은 분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런데 발자국은 똑같은 발자국인데 우리 집안의 귀중품들을 빼앗았어요. 소중한 것을 가져가세요. 안 좋으신 분이 왔다 갔구나.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뭘로요?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요. 바람도 안 보였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면은 어느 것을 통해서 아느냐 하면은 결과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궁이는 안 보이는데 밖에 보면은 굴뚝에 연기가 나요. 누군가가 보이진 않지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구나. 뭘로 알아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알듯이 이 영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빼앗는 일과 나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것은 하나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소개를 할 때 욕심장이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 욕심이라는 거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나도 캥기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에게도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는 자라는 것은 이상하게 자기를 학대하고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응시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향하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못 살게.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편안하면은 불편한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라는 것은 있다는 그 하나의 그 인포메이션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천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있다면은 분명히 영이라는 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존재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없다면 뭐예요? 천사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마귀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해야 될까요? 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귀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은 천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멸하라고 왔느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멀쩡하게 돼지떼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래도 농장을 하는데 뭐 잘못했나요? 돼지 기르는 것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그 귀신이 허락을 해요.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러면 들어가라 하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먹이를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돼지떼가 비탈길로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다 처박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아하, 야,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적이구나, 실제적이구나. 그거를 보면서 귀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거기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천사라는 존재도 분명하게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냥 뭐 성령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보혈로 덮으면 된다,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거구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이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미 천사도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마귀가 없다면은 그것도 다 이것은 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마귀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잠시 떠났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 마귀는 없어지지 않고요,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안 했을까요?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을 도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핏방울이 될 때, 핏방울이 되도록 이들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더라.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 천사가 누구냐 하면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의 이 정체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오늘은 요거 시간 관계상 귀신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살리는 영이라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더 크게 해봐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생명과 살리는 영이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라고요? 이게 마귀나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 뭐라고? 죽이는 영이라니까요. 멀쩡한 청년에게 들어가서 집안 식구들 다 절단나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본인도 서서히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그럼 오늘날 이 자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살은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살짝 꼬아가지고 매상을 올리느냐? 우울증 있잖아요. 공황장애라는. 아주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요. 나를 침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죽고 싶게 만들고 이것을 심리학으로 접근을 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성령께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크게 해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느니라.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죽게 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살리잖아요. 배에서 침몰할 때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살리잖아요. 다 살려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 살리는 영. 그러면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이제 공황장애가 있을 때, 자꾸 죽고 싶을 때, 약의 도움을 받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꼴 다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도 심리적으로 말이죠. 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미화를. 응? 그래서 가끔 이 귀신과 이 마귀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자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100% 악령의 역사고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와 이 귀신은 뭐라고요? 원래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를 시켜놔가지고요. 따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공격을 하느냐?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 그러니까 잠언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제가 이제 여기 단위에 쓸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아니 내가 귀신의 정체를 알아요? 귀신이 나하고 함께 해도 그걸 들여다 볼 수가 있냐고. 잡을 수가 있어요. 고인이면은 갔다가 뭐라도 이게 액션이라도 취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귀신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은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귀신은 아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좋은 사람의 발자취가 있고 나쁜 사람의 흔적이 있는데 뭘 보고 알아요? 결과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반드시 귀신의 역사는 감사 대신 불평을 줘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영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먼저 누가 죽어요? 그 사람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금 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물론 그 사람의 미움받을 짓을 할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왜 용서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잘 되나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 살리려고. 딱 구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줘요. 특히나 우리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적어요? 이 생각을 지킨다 그래, 생각을. 그래서 누구하고 이게 교제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은혜로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찝찝하다? 이것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글을 읽든 대화를 하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발자취냐,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 이거야말로 불안과 두려워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라고요? 그것은 신경쇠약이나 내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100% 귀신의 역사죠. 귀신이 들렸다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본능이 뭔데요? 너는 주인이 되어서 안 돼. 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표준으로 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귀신이 얼마든지 장난을 치는 거야. 들락날락 하는 거야. 너는 빈집이잖아. 아니, 바람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런데 들어오잖아. 귀신이 보여? 안 보이잖아. 들어오잖아. 그럴 때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인기척이 있으면은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따라 해봐. 예수입니다. 예수. 귀신은 누구 앞에만 벌벌 떠느냐? 군인들 앞에, 핵폭탄 앞에 귀신이 떨겠어요? 예? 김정은이한테 귀신이 벌벌 떨겠냐고요. 귀신이 유일하게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대상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큰 소리를 해봐요. 예수입니다. 예수요. 예? 이렇게 오늘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한테 심란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불러봐요. 예수 이름을 불러보라고요. 그냥요. 아니, 스스로 불안을 몰아내고 스스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스스로 걱정을 몰아내려고 할 때 그 불안의 요소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면은 이 세상에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사람이 없느냐고. 이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은 실제예요. 귀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 불안하고 두려우면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죽어요. 응? 그게 뭐라고요? 이 귀신의 역사인데 그것을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로. 그 사람이 나한테 불쾌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귀신이 나를 지금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 한 단계를 넘어야죠.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어느 대화들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빼앗는구나. 그때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엉뚱한데 생각을 빼앗기고 있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 할 때 한번 오늘 해보라니까. 오늘 하루만요. 해보시라고요. 누군가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듣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나 이거 참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 나한테 만나서 조금 불편하게 했어도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났어요? 그것을 들여다봤냐는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도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 말하는 것도 성령의 사람한테는 부적절한 거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가리워야 되는데, 아니, 의외로 있잖아요. 뭐 팬덤이다, 뭐 카르텔이다. 아니, 여러분하고 무슨 사돈 맺을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럼 귀신의 역사나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요. 왜 정치인을 미워합니까? 왜 이념 대결에 마수거리에 걸려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령의 사람이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이건 만들어낸 거 이거요 다. 그럴 때 아하, 내 마음이 멀쩡하게 기도 많이 하고 평안하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마음의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뭐예요? 무엇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빼앗기고 있구나. 요걸 사건을 통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평안, 이 은혜가 이런 단어와 사건을 통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도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도. 귀신도 나를 미워가기 위해서 항상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그럼 오늘도 내가 주인일 때는 항상 논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 이게 누구라고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결과는 뭐라고요? 안 좋은 거예요. 먹으면 뭐라고요? 좋을 것 같다고요. 막상 먹어보니까 어떻다고요?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잘하세요. 오늘도 악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내가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쓸만한가 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능력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가 보구나. 마귀는 아무한테나 달려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다면, 나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실력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온다고 덜덜 떨고 막 무서워하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미움을 주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본데? 내가 자꾸 원망하는 마음을 주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존재인 것을 이 귀신도 아네? 해석을 그렇게 하면 맞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수 있잖아요, 예수. 해봐,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려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할 때 성령님은 너는 안 돼. 예수밖에 없어. 너 귀신 봤어? 꿈에서 봤는데요. 그거는 꿈에서 나타난 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 못 보잖아.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당하잖아.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너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야, 예수.
예수의 보혈을 보고 귀신이 덜덜 떠는 거지. 너 같은 껍데기 갖다가 안 보이는데 쳐도 아이고 아야는 할 수 있어, 결과를 보고. 그런데 누가 뱉는지 알아요? 누가 우환을 줬는지 알아요? 오늘 아침에 귀신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데 이것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모든 요소들, 발자취들, 이거는 귀신의 역사구나. 이것을 몰아내려면은 고함을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은 귀신을 내 스스로가 이것은 뭐 의지적으로 그냥 때려잡으려고 한다고 때려잡힐 수가 있냐고요. 보이질 않는데 오직 귀신을 때려잡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요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고요. 성령님의 본능입니다. 본능.